베트남 얘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선교적 입장에서 이 베트남의 이 종교적 분포도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가장 우세하겠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 무교가 있습니다. 이 넷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을까요? 불교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트남에서는 무교가 대세입니다.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트남 인구의 73.7%라는 것이죠. 물론 무종교 안에는 무속 신앙이나 민간 신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베트남이 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공산 국가로서 이 종교적 제약을 가하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일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그 지방 이 지자체에 이 허락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에 허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서 예배는 못 드리고 공연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교 다음으로 무교가 많은데 무교 다음으로 이 베트남에서 종교 상황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많은 종교가 14%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7.4%이고요. 개신교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 이것입니다. 1.1%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일본도 같습니다. 기독교가 일본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구상에는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금산 지역에만 해도 아마도 적게는 100군데 이상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축복받은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과연 죽어서 어떻게 될까? 구원 받겠습니까? 답도 안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갔다고 하지만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믿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이 너무나 많고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전하고 선교를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조직 신학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도 섭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으로 배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섬김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영어가 예배가 영어로 무엇이죠?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으로 번역된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섬기다를 이 수요 예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구약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겨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방식대로만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구별된 제물을 제사장의 허락하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각각의 제사마다 드리는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대로만 예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나답과 아비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했던 것이 제사였는데요. 그 절차대로 제사를 드리고 원칙대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 제사는요, 이 속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이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면, 그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집중하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적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먹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구약 시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우리가 제사의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제사 차린 그 음식들을 와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 방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와서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로 대접하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좋아, 그거 얼른 갖다 줘, 나 먹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로, 그 염소 새끼로 나를 대접할 그 염소 새끼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을 먹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드리려고 먹을 것을 갖다가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일편단심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헌신된 모습을,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충성된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모습, 정결한 영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것이 가장 고결한 섬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봉사. 둘째, 헌신. 세 번째, 희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섬김의 다른 각각의 이름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봉사보다 헌신이 귀하고, 헌신보다는 희생이 귀하다, 강력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염소 새끼로 대접하려는 이 마노아의 이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봉사일 수도 있고 또 헌신일 수도 있고 또 희생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따뜻한 마음,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든 대접하려는 그 마음. 질문에 이 답을 듣기 전에 다른 얘기를 또 하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로서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번제의 섬김은 봉사일까, 헌신일까, 희생일까?
우리는 만화가 단순 이 식사 대접할 때와 선뜻 이 번제를 드렸을 때에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는지를 보면서 어느 것이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화가 식사 대접만으로 자신이 대면한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자신이 대접하려던 그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눈치챈 것이죠. 그러니 희생하면 여러분 무엇이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영의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대접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드릴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까? 그러기 원하면 여러분 각자가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될 때에 자신이 희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밝히 눈을 뜨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희생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섬김이라도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더욱더 강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섬기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배웁시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이름은 고유한 존재를 나타내고 타인과의 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이름을 통해서 가치관과 신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죠. 개똥이라고 하면은 왜 개똥이라고 지었을까? 분명히 부모님이 지어줬을 텐데 그 개똥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들 이름을 장수라고 이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장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애들이 오래 못 살았을까? 그래서 얘만큼은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장수라고 지어줬을까?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영국입니다. 네, 저기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인데 한자로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길령자의 나라국, 긴 나라, 칠레나 베트남처럼 긴 나라 이런 얘기일까요?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모님이 천국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자녀를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지어주는 것이죠. 또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밥맛 밥맛이 떨어지는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름값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름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노아는 이 자신이 대면한 분이 누구인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가장 무엇부터 물어보느냐? 이름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로 물어보고 이렇게 갑니다. 관심이 생긴 사람은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이름을 묻는 것이 수순이다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저처럼 유씨인지 아니면 이씨인지 알고 싶고, 자기와 성씨가 같으면 저는 요금도 유라는 성씨를 쓰는데, 가끔 가다가 버들유를 쓰시는 분이 저에게 같은 성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서운해서 그냥 가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성씨가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본이 어디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 촌수가 높은지 알고 싶어서 학렬 돌림자를 묻기도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본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우리 지파인지 다른 지파의 사람인지, 나와의 관계가 어떻고 또 어디에 사는지 그게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알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지파마다 특징이 있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들으면 대충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씨는 어디 지역에 사느냐? 길정욱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부리면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자음 4개로 이루어진 이 단어인데요. 4개로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쓰는 그런 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음 4개로 구성된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자음 4개를 매우 신성시 여겨서 이를 가리켜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말로는 무엇이냐? 신성 사문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매우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신성 사문자를 써놓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이 자음 4개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주인님이라는 그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심지어 구약의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 여호와라는 그 글을 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한 번씩 목욕 재개를 하고 나서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 여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이 무엇이냐? 태어난 시각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의미하는 말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이죠.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기묘라,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기묘라는 말은 여호와의 속성과 그분의 이 사역이 매우 놀랍고 뛰어나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말씀했으니,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란 누구이란 말인가? 기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기묘자야라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라고 생각하고 섬뜩했고, 하나님을 그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그 기묘자, 만화를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이름을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 어떤 이름으로 내가 그분을 불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설정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나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나는 이제 50살 60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연도를 포함한 이 사람들의 시대,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지혜,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정말 많은데요,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여러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탐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체험으로 배웁시다. 이 이야기는 빅토리아 여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빅토리아 여왕이 이 전용 열차가 있었는데 그 전용 열차를 타고 이 여왕이 장대비를 뚫고 그 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력한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기관사는 급히 열차를 멈추었고요, 차장과 승무원들이 밖에 얼른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기관차 주변에는 어디에도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몇 야드 더 가보니 어떻게 되었냐면 상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교량 한가운데가 급류에 휩쓸려서 뚝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열차가 달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열차에 탄 모든 사람들, 여왕을 포함해서 여왕을 모시던 신하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열차에 탄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 몰살될 대형 사고를 이 그 열차가 멈추면서 알게 된 것이죠. 다행히 교량이 복구된 후 열차는 무사히 이 런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상한 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기관사가 기관차를 살펴보던 중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관차 안에 들어가 얼른 헤드라이트를 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방의 모습이 마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여왕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느라고 행하신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학입니까? 신앙은 기적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화가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큰 나방을 하나님의 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나방을 우연한 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는 신앙적 차원에서 나온 영적인 믿음이고요, 이 영적인 체험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과학적 합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지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우주는 저절로 빅뱅, 그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터져서 이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기에 우연을 말하거나 합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통해서도 합리를 통해서도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요, 구속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이죠. 본문에서도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한 시점은 언제냐?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소재물을 들여다가 바위에서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염소 새끼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적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적 두 가지가 20절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것이고요, 둘째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간 것, 승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드린 제사, 이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승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언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너희 아들, 그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너희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라는 이 예언의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믿으라, 한마디로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 이적은 착시 현상이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깜짝 마술을 보여준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 버립니까? 그것도 순식간에.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요, 합리적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와, 저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과학적 현상이나 또 깜짝 마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지게 되죠. 확실히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이 불꽃을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간 그 사실을 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노아는 하늘로 올라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요,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신앙이죠. 마노아는 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마노아의 부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려 했다면 벌써 죽었겠지만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고요, 번제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으셨고, 기적도 베풀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또 이후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부인이 임신했고요, 그때 삼손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마노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환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구속의 역사,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과학도 아니요 신비주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아주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촉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특별히 이렇게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야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숨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증거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날 붙들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죽을 똥 말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를 만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 길을 이끌어 주옵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요, 또 그분의 이름을 배우는 과정에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 관계가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시고요, 또 어떻습니까? 삶의 기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아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잘 아시고 이 땅에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